박혁 전도자가 영상을 찍는 것,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교정해드리겠습니다. 박혁 전도자가 영상을 찍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박혁 전도자가 능력 사역에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에 사로잡힌 이유는 양방향성, 다각도로 그것에 대해 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보고 그 사람에 대해 그냥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박혁만 드러난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쇼라는 관점 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혁 전도자를 포커싱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신이 보는 관념일 뿐입니다. 그냥 당신이 그 생각대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에서 박혁을 왜 나오게 하냐고 하는데 여러분, 박혁 전도자만 영상을 찍을 때 자신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영상을 찍을 때 자신의 얼굴이 나오게 찍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회자가 영상을 찍을 때, 방송에 나올 때는 왜 목회자가 얼굴에 나오게 해서 목회자를 드러내냐고 반문하지 않을까요? 노방전도, 찬양전도 할 때도 왜 그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쇼하는 것이라고 반문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쇼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관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논리라면 모든 사역자가 영상을 찍을 때 자신을 나오게 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지 말고 음성 녹음을 해서 음성 녹음으로만 설교를 해야 될 것이고, 노방전도, 찬양전도도 음성 파일만 남겨놔야 할 것입니다. 사역은 양방향성입니다. 아무리 박혁 전도자가 자신을 드러내려는 의도 없이 영상을 찍더라도 그 영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박혁 전도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찍지만 그 영광을 돌리면서 부차적으로 자신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영상에 찍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에만 사로잡힌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시선에만 사로잡히면 부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런 것만 보게 됩니다. 영상에 찍어서 나타나는 유익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그 영상이 남겨지지 않았다면 단지 그런 사역에 대해 소문으로만 들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영상에 나오는 영상을 봄으로써 기사와 표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역사한다는 사고관으로 바꿀 수도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증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영상을 통해 불신자들이 돌아올 수도 있고, 그 영상을 통해 신앙인들이 도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유익에 대해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사역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사역한 이유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주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오늘날 시대에 살았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모든 매개체, 영상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영상을 찍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에 사로잡힌 자들의 논리라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1:1 사역만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제자들도 많은 군중 가운데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군중 가운데서 사역한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목적이 그것이었지만 어쨌든 그 목적으로 인해 부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하는 자와 일을 즐거워서 돈 버는 자와 같은 예입니다. 우리는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해서 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일을 즐거워서 함으로써 부차적으로 돈이 따라오게 된 것이랑 같은 것입니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명 목적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과 의사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능력 사역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능력 사역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원래 교만했기 때문에 능력 사역에서도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사역만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교만한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문제가 성령의 은사와 무조건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칼이 있어서 살인이 났거나 총이 있어서 살인이 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들은 칼이 있기도 전에도 총이 있기도 전에도 살인을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칼과 총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칼과 총을 든다고 해서 살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과 총을 살인의 용도가 아닌 유용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칼로 요리를 할 수 있고 자르기 힘든 것을 자를 수 있고 용도는 다양하지만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칼이 유익하기도 하고 살인의 도구가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을 때도 그 능력을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쪽에 사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자가 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일 뿐입니다. 제발 능력 사역하면 교만해진다는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자들 중에서도 교만한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양방향성에 말해주지 않고 능력 사역해서 타락한 사례에만 포커싱하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듣는 자도 능력 사역은 교만해진다는 말이 입력된 것뿐입니다.